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그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우리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103페이지 1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요셉 시대에 7년 풍년, 7년 흉년이 왔습니다. 7년 흉년 때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식구들이 이집트에 가서 식량을 구하러 오다가 그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자기들의 형제, 동생이었던 요셉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요셉을 알게 된 것은 1년 흉년 중에 그 가나안 땅 광야 같은 곳에 1년 흉년이면 사람이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한꺼번에 애굽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고센 지역 바로 왕이 그 야곱에게 허락해 준 땅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은 그 애굽 나일강이 줄기가 세 개의 줄기가 있는 지역, 광활한 지역이고 들판이며 풀이 무성한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될 야곱의 70여 명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정착했던 70여 명의 가족들이 아주 단시간에 급속도로 인구수가 늘기 시작합니다. 70여 명의 한 가족이 400년 만에 250만에서 300만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5, 600년 전에 조선시대 땅에 우리 조선의 백성의 인구수가 490만도 되지 않았던 시대였고, 전쟁을 겪으면서 절반 이상이 죽어나갔고, 그런데 지금 그 작은 인구수가 5천만이 된 것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성장한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살게 했던 그 땅은 고센 땅, 바로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곡식이든지 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열매가 맺는, 그야말로 물줄기가 가운데 흐르는 기가 막힌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살게 하심으로 거기서 번성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 자기의 국고성을 짓는데 그 노예로 그들을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보면 한 민족이 성장할 때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철도를 놓게 하고 도로를 뚫게 하는 아주 적은 일당을 주어도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구해다가 그들의 고속도로와 경제 성장을 이룬 역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 한 도시가, 작은 마을이 엄청난 큰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 안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이 왜 이렇게 커졌는지 아십니까?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한강이라고 하는 강줄기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가 형성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전에 농사하고 곡식을 심고 했을 때 물이 없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농사와 목축업을 하며 잘 먹고 고기를 잡아먹으며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250만에서 300만 되는 큰 인구수로 갑자기 성장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수백 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오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구원의 드라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이것은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귀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백성들이 해방되어 나오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편 성경에 그 14장 바로 위에 보면 13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0절을 보세요.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작해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그들이 나온 그 고센 땅에 숫곳이라고 하는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그 숫곳에서 발행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해방되어 떠나게 됩니다. 자, 고센 땅에서 지금은 고센 땅에서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원래는 그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 람셋이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라함성, 람셋성이라고 하는 곳을 세우는 그곳은 사람이 걸을 수도 있고 큰 마차가 갈 수 있는 그 당시에 도로를 뚫어놓은 평평하고 좋은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그 백성들이 건너기에 걸어가기에 참 좋은 길입니다. 그 옛날 땅이라고 하는 곳에 길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의 그 경로는 직선길로 쉬운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길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자, 오늘 여기 성경의 13장 17절을 한번 앞으로 한 장 넘겨서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좀 초밀하게 읽으면 나올 거예요. 13장 17절에 보면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블레셋 땅 지역은 그 당시 블레셋 땅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거의 속국될 정도로 힘이 없는 나라였지만 그래도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막강한 나라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만일 지나게 된다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할 것이 틀림이 없어요. 여기에 성경이 있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직선으로 가까운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빙 돌려서 멀리 가게 하셨어. 즉 직선으로 해서 관통해 갈 수 있는 이 숫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시작한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으로 거리를 따지면 몇 킬로 정도 나오냐면 지금 현재요. 그때 지형이나 지금 지형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큰 도시들이 생겼으니까 다르지만 직선 거리는 우리나라의 숫자로 따지면 60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곳에서 발행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600km 되지 않는 길이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로 간 길을 약 400에서 450km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km, 500km, 600km를 보통 젊은 청년들이 도보로 걷는다면 중간에 잠도 자고 음식을 먹으며 걷게 되면 7일에서 8일 정도,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천천히 걷는다면 12일에서 1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일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홍해 바다의 믹돌 사이 비하히롯과 바할스본의 골짜기가 있는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뜻은 자유라는 뜻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뜻은
너희는 이제 해방되었다. 또 한쪽의 절벽은 바할 스본이라고 하는 곳은 바알이 바라보고 있다. 바알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거기에 한 200~300명의 한 백성이 거기에 몰려 있으니까 모습으로는 앞에는 홍해요, 좌우의 절벽이, 두 절벽이 그들을 가리우고 있고 저 멀리서 애굽의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들은 그곳이 바로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이제 그야말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숫곳에서 직선으로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겨우 24km밖에 되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은 3일을 빙빙 돌렸습니다. 자, 블레셋 땅 지역으로 해서 건너가면 홍해가 없어요. 그 위는 홍해가 없어요. 거기서 한참을 내려와요.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바꾸니까 직선길로 오지 않고 빙 돌렸다가 내려서 다시 또 홍해 바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3일 길이나 넘도록 그 길을 걷게 하셔요. 자, 천천히 거기서 가나안 땅까지 천천히 가도 7일에서 10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걷게 하시고 광야에서 지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홍해까지 가는 거리 또한 하나님께서 24km라면 하루길도 되지 않는 거리 아닙니까? 마라톤 선수가 42.43km를 뛰는데 요즘은 1시간 몇십 분 안에 뛴다고 하는데 천천히 걸어가도 24km라면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3일 길을 하나님이 빙빙 돌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숫곳에서 바알스본으로 북쪽으로 또 올라가게 하셨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다시 올렸다가 람서성에서 애굽 땅 지경으로 또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고 힘들게 왔더니 하나님이 또 다시 돌리고, 그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지역에 아무리 몰라도 그 땅에서 400년 가까이 살았으니 대충 어디로 가면 빠른 길인지를 보통 사람이라면 어른들은 다 알 것입니다.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 땅에 40년 동안 왕자로 있으며 군대를 이끌고 전쟁할 때, 블레셋과 전쟁하고 외부와 전쟁할 때 말을 타고 누볐던 땅이 바로 그곳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가까운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모세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믹돌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애굽 병사들이, 믹돌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높은 고지대예요. 산꼭대기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적군들이 우리 땅으로 언제 오는가를 거기 보초병들이 항상 지키고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믹돌에서 보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뱅뱅 돌다가 그곳까지 온 거예요. 홍해 앞에 비아이롯과 바알스본 사이에 딱 갇혀 있다는 소식을 알고 전령을 띄워서 하루 만에 애굽의 바알 왕이 자기 병거 600승과 온 군대를 그곳에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 큰 산에서 멀리 내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바보 아닙니까? 왜 저렇게 다니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 바보들 왜 저 절벽 가운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 절벽 사이에 갇혀 있으니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것을
바로 왕에게 보고하니까 바로 왕이 쾌재를 부르고 저것들 가서 다시 잡아와라. 왜냐하면 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사용하게 되면 성을 지을 때 그들 속에 돌을 찢고 그걸 세우는 기술자들이 유대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성을 지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딱 막힌 곳에 그들이 정착을 하고 거기다가 장막을 펼치고 무슨 캠핑을 온 것도 아니고 그 소리를 듣고 바로가 쾌재를 부르며 다시 잡아들여라. 여러분, 우리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그곳으로 꽉 막힌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정탐병의 보고를 받게 된 바로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기서 올무가 되어 미끼를 무는 순간 바로는 그야말로 자기 병거와 온 군대를 홍해 앞에 몰살당하게 되는 참사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날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고 저 먼 곳에서 먼지를 날리며 그 병거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 만에 왔는데 거기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장난만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다 갑자기 뒤로 와서 이스라엘 병거를 더 이상 접근 못하게 그들을 그 구름 기둥이 막고 있고 우리는 왜 여기 갇혔는가?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너무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내가 지금 빠뜨려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다 나는 이런 신세가 됐고 막힌 신세가 됐고 죽을 인생이 됐고 모든 것이 다 막혔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양이나 현재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 오늘 여러분들 중에 그들의 백성들의 모습이 환경이 나의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고 나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뱅뱅 돌리다가 여기에 갇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예수 잘 믿으면 고난도 없고 행복만 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술술 풀리고 다 성공합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습니까?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까? 눈물도 없습니까?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당하셨습니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충성된 종 바울을 불러 수많은 위기와 매맞음과 풍랑과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결국은 참수형을 당해 죽이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순교자가 되어 비참하게 불에 타 죽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까? 왜 초대교회 그 고난과 핍박 속에 그들은 감옥에 끌려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들은 고난을 수없이 당했고 핍박을 당해야 했을까요? 우리는요,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없고 고통도 사라지고 행복해지고 모든 일이 승리하고 잘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통이 없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 당하는 고난의 질은 완전히 달라요. 고난의 차이로 우리의 믿음을 구별하면 안 돼요.
주님 없는 인생이란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야 되고 자기 힘으로 견뎌내야 되고 자기 힘으로 버티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주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다가 절망하고 자살하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다가 그러다가 죽어 비참하게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복하게 사셨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없애주기 위함이 아니라 너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라. 그리고 믿음으로 견뎌라. 나를 믿으라. 이제 너에게 영원한 고통을 면제해 줄 거야.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고난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홍해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하겠다고 그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요. 13절,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세 가지를 짧게 세 가지입니다. 모세의 그 선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현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두 번째는 저들의 군대를 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마지막 한 가지는 가만히 서서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하라. 조금만 기다려. 그들이 아우성쳤던 그 시간은 딱 하룻밤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의 결론을 압니다.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이 건넜던 홍해 바다의 길이는 무려 40km 가까이 됩니다. 그걸 가르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결말을 여러분 아신다면 우리의 결말 또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죠. 나의 결국을 알아야 돼요. 나의 결말을 믿어야 돼요. 오늘 밤이 지나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벌써 저쪽에서부터 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이 출발하기 전부터 홍해 앞에 그들을 거기다가 미끼로 두고 애굽의 그 병거를 몰살하기 위하여 다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수 있는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서 만일 광야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바로의 병거가 광야까지 못 쫓아올까요?
그 병거로 광야에 갔을 때 추격하면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쫓아온다면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그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아침에, 동이 트는 그 아침에 그 갈라진 홍해를 걸으며 그 바닷물이 쌓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마르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 그들이 아이를 안고 어른을 부축하며 그 길을 걸을 때 그들은 어떤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나도 그 갈라진 홍해를 단 한 발짝이라도 걸어보고 싶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하지 않아도 여러분 삶 속에 이미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작년에, 재작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여러분은 암울했고 죽을 고생을 했고 앞이 캄캄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더 그때를 보십시오. 그때도 또한 가르신 하나님이 갈라주신 홍해를 그때도 건넜고 지금도 건너고 있고 오늘도 건너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먼 길로 하루 길이면 올 수 있는 길을 빙빙 돌려서 3일 길이나 4일 길이나 거기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나를 거기다가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은혜스러운 길로 내가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심령의 마음을 열어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셨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이것을 믿어야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지금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없는 것도 알고 애굽의 병거와 군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요.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누가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하나님이 애굽 백성을 다 몰살시키고 죽이십니다. 이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매일매일 두려워하는고 매일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왜 하필이면 시편 기자는 그 얼굴의 도우심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그 얼굴을 그 눈동자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 얼굴의 도우심을. 나도 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도우심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모세가 13절과 14절에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병거가 추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는가? 오늘 14장 10절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무엇을 봤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눈 속에, 그 광야 속에, 그 평야 속에 저기서 병거가 오니까 먼지를 일으키며 그 병거가 움직이니까 600병거가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그 말굽 소리가 얼마나 거대하고 큰 소리로 땅이 울렸겠습니까? 그 바로의 600승의 병거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특수부대입니다. 그들이 지금 말을 달리고 있는 그것을 본즉 그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느냐?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느냐? 눈을 들어 본즉 뭘 보냐? 나의 문제를 보고 내 현실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내가 당한 것만 보고 사람만 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는 순간 그들은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 위를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는 철저하게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난에게 있는 고난은 사실은 조금 뒤에 내가 건넌 그 홍해에 수장될 것들이에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거품처럼 사라질 것들이에요. 나를 이 시간 이기시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얼굴을 향하고 주님께 이 밤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까마득하게 막혀있고 갇혀있습니다. 막힌 것이 나를 죽이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그 홍해 앞에 그야말로 끝도 없는 이 홍해가 그 앞에 철철 그 물이 파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는 병거죠. 좌우에는 그 절벽 사이에 꼼짝없이 갇혀 있는데 지금 그들은 홍해 앞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앞에 홍해가 아니라 어떤 길이라도 있었고 고속도로가 뚫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발로 뛰어서 그 앞에 홍해 대신 고속도로가 뚫려 있고 평탄한 길이 있고 내 발로 도망간다고 해서 모세가 추격해오는, 아니 바로가 추격해오는 그 군대 칼날을 피할 길이겠습니까? 절대로 피하지 못합니다. 막혀있음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홍해가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 발로 그 어린아이들, 늙은 노인네들 끌고 가다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로가 뚫려 있다고 해서 평탄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대로는 죽음의 골짜기요. 몇 걸음 가지도 못해서 나는 그 칼에 찔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닙니까? 홍해가 막혀 있어. 홍해라는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가두게 하셨을까? 이거 아니야? 너 홍해를 건널 수 없어. 네가 홍해를 어떻게 뛰어넘어? 너는 못 뛰어넘어.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게 너는 축복이야. 그러니 그 홍해를 내가 갈라줄 거야. 그 홍해가 나를 죽인다고 합니다. 나는 홍해 앞에 있는 문제 앞에 나는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가 그들을 따라왔을 때 그들이 다 건넌 후에 하나님이 그 물을 다시 수장시켜 그 군대가 그 안에서 다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 이 홍해가 뭐예요?
나를 죽이는 홍해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홍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이 문제 때문이고 저 문제 때문이고 뭐가 없기 때문이 아니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닙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의 아픔이 변하여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홍해는 나를 죽이는 홍해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홍해가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 평생 남아있던 건 그 홍해를 나는 살리는 그 홍해였다. 이 홍해가 없었다면 애굽의 병거는 평생 우리를 따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홍해는 저주의 홍해가 아니라 이 홍해가 내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왜 그 홍해를 홍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그곳을 홍해라고 부릅니다. 역사가 그렇게 지난데도 아직도 홍해 바다입니다. 옛날에 그 이름이 붙여질 때 그 바다가 붉다고 해서 홍해라고 지어졌습니다. 붉은 바다, 피의 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서 건너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머리가 멍청해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끝까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 홍해를 다시 닫으신 줄 아십니까? 다시는 못 돌아가요. 광야는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은 험하고 힘들고 목도 마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홍해를 다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예수 피가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이것이 없었다면 바로 군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할 텐데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도 전에 그들은 다 몰살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다시는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놈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바로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야. 이 무서운 하나님이 바로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기다리고 인내하고 너는 더욱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홍해가 막혔다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위를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가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홍해를 보십니까? 문제를 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보너스 메시지 하나 더. 그런데요, 모세도 몰랐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뱅뱅 돌려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들의 해방된 그 기쁨은 3일 후에는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나오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던 그들의 구원의 노래는 3일 뒤에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받은 은혜가 3일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너희들이 홍해 앞에 갇힐 거야.
그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와. 그때 내가 홍해를 가를 거야. 그때 너희는 나를 믿고 홍해를 건너가. 그 다음에 그들 다 수장시킬 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먼저 알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은 먼저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는 결국을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하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너 오늘 나를 또 경험하고 가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라. 알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가서 나 내일 어떻게 된다고 묻지 마세요. 그들은 다 나를 사기쳐서 돈 뜯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나냐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고난이 10년 뒤에 끝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아 13년만 참아라. 그럼 요셉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13년 까마득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마치며 아침부터 오늘 저녁까지 실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셨습니다. 그러니 이 밤에 여기 나왔고 이것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언제 고난이 끝나냐? 언제 행복이 시작되느냐? 아닙니다. 이 밤에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다시 알고 경험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뜨거워지는 체험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체험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만난 홍해가 결국은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겨내게 하시고 홍해를 바라보고 절망하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실 하나님, 이루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나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앞에 오늘 홍해가 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다.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십시다. 오늘 그 능력을 경험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